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자아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자아를 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이와 같이 이미 결정된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미 결정된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체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나 여자로 태어난 것, 이미 정해진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는 사람 편에서만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려고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한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 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한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놀라운 축복을 한나는 받았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세상에서 자신의 이상이 높아진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나에게 힘든 시절은 다 지나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펼쳐진 것입니다. 한나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비결은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든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그 방해로 기도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온갖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실패하면은 믿음의 삶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해야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사탄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99세이고 그의 아내는 90세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대답,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비웃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가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설득의 말씀을 듣고 아브람과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또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사람이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한 순종하며 도움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17세 때 형님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 목적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19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총리가 된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며 위로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무거운 삶의 짐을 벗는 일이며 상대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과거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분노, 시기, 미움, 원망, 불평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짐, 분노, 시기, 미움, 원망, 불평을 다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분노, 시기, 원망, 미움, 용서하지 못함,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하늘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하늘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축복된 길이 막히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 원망하는 마음, 시기,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철저히 내려놓을 때에 영적으로도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마땅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미움, 원망을 품고 있으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과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현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믿음과 꿈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꿈이란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고난, 고통, 힘든 삶에 억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희망을 버린 사람은 자기 운명을,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캄캄하고 절망적일지라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면 그 모든 환경 문제들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육에 속한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현재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지만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힘든 삶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주십니다. 안 구하면 안 주시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축복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